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이 오셔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그들의 그 신앙이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지를 주님께서 그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새 부대요 새 포도주거든요. 그런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첫 장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는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 것만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선용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에 내 몸의 건강을 활용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선용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치 훌륭한 예술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소중하게 다루듯이 우리의 육체도 역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민중들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자신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토라, 또 성경, 그 율법 이런 데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손상 입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숨어서 약점을 찾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쭉 보면 위선자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 의사 같아서 도움을 줘야 된다.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줘야 된다. 그가 마치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픈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는다. 단식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한, 나와 함께 있는 한 단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시험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기간에 40일간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시험이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주님은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포도주와 새 부대, 이 부대 안에 낡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낡은 생각, 낡은 찢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낡은 생각 때문에 제대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 가면 낭떠러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구는 둥글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럼 모든 게 또 변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영적인 진리가 들어오는데, 주님의 진리가 오는데, 주님 자신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율법, 여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에 사람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정들을 주님이 오셔서 막 부셔뜨리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힘달로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켜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학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율법을 깨트린 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다니면서 오히려 막 병자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다니시고 도움을 청하는 자를 막 치료를 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일부로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져야 될 안식일입니다. 낡은 부대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옥죄어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평화가 있는 날이고, 그것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된 근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진짜 안식일이 뭐냐? 주님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웃과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7일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이웃이 더 가까이 이웃과 머물게 되고 하는 날입니다. 계명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명령, 억지로, 강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안식일의 선용,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안식일의 선용, 귀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하늘나라의 대강령이라.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요 목표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신 여러 가지 그러한 규례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